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5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예배자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이 많고 힘 있는 것이 많아 보이고 대단한 것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드리되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 나가며, 또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듭니다.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것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걸어가면서 굳은 일도 함께 걸어가면서 만나고 좋은 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보면 참 좋다 그러면 나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저것 보면서 저건 참 좀 그렇다 이러면 나도 그거 보면 참 그렇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같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믿음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음의 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오게 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이미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역사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때에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이제 타락한 몸으로,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음하는 이 세상에 살기에 합당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병들 것이 병들지 아니함을 입겠고 늙을 몸이 늙지 아니할 몸으로 입겠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는 것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꽉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 또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면서 6절 말씀에 그 기쁘시게 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막 끌고 다니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아이고 이렇게 쉬는 날이 생겨지니까 나는 자스퍼를 가고 싶어. 아니 나는 밴프를 가고 싶어.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이것이 사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람 문제 다루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시각으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관점으로 내 앞에 부닥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게 되면 세상하고 구별된 삶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난 살아야 되겠다. 겉으로 아무리 그래도 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세상하고는 구별이 되어져요. 구분이 되어져서 왜냐하면 세상이 보게 하는 시각이 반드시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 관점이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구분이 되어져요. 세상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별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같으니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혈육인 형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쫓겨남을 당하고 팔려지는데, 여러분 그 팔린다는 게 뭡니까?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감옥까지 쳐들어가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했는지를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양식 구하게 할 때 그때 만나는 장면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는 뭐 자기들은 안면 몰수하고 노예로 팔았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그냥 뭐 대범한 거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관점이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되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보낸 거다. 관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뭐라 그러지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1000사람을 모아놓고 물어봐도 이거는 형들이 보냈지, 이거는 형들이 팔아먹었지,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이 입장 속에서 요셉이 보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이렇게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막으면 형들이 다 달려붙어도 막을 수 있고 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므로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낸 겁니다. 관점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의 모든 삶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냥 빠져가고 낙심하면서 엎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길이 최선임을,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위대함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자꾸 맞추는 이 훈련을 해야 되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듣던 얘기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보자. 오늘은 저 골짜기로 가보자. 오늘은 저 평원으로 가보자. 오늘은 저런 나무, 저런 짐승들 앞에 가보자. 오늘은 내가 짐승들 끌고 올게. 이름 좀 지어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길이 더 옳은 것 같고, 자신의 길이 더 높은 것 같고, 자신의 길이 더 멋진 것 같고, 자신의 길이 더 최선 같아 보여서 자신의 길로 가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계속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걸 초점해 가지고 그걸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딴 걸 보도록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날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초점으로 세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바라봐요. 선악과를 바라봐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됐는데, 사탄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초점하시는 거기에서 자꾸 시선을 옮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보고, 정말 얼마나 세상을 보는 곳에 그냥 타락한 한 인간이 익숙하면,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막 도망치는 중에도 돌아보지 마라 하는데도 그곳을 쳐다봐요.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냥 두면 우리 마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딴 거 쳐다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 드는 것이 뭡니까? 그거 쳐다보잖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 앉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몇 분 동안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자꾸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대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되심을 묵상하면 얼마나 자꾸 나가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고백하고 나서 왜 빛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주님께로 모아지도록, 주님께 맞춰지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낮에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오,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목자 하면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 앞에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 맞이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자세로서, 그런 시각으로서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려면 같은 곳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의 관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워요.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는 거,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하고 너희 길하고는 다르다.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다른데 어떻다 그러는 겁니까?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높고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짜내고 짜낸 길보다가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높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정보를 가지고 짜낸 그 생각, 그 길보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높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붙들어야 되는 것, 내 길 내려놓고 하나님 길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보다가도 그 앞에서도 내 길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그것이 부닥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다 마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앞에 부닥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닥쳐서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자세를 꼭 가져야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뜻에 굴복할 때 동행이 일어나요. 그때 같이 갈 수 있어요. 굴복하지 아니하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을 계속해야 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자꾸 거부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후에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 가나안을 보고 가라. 가나안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그곳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는데, 히브리 백성들의 시각과 관점은 가나안 땅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온 애굽 땅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가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애굽은 하면서 애굽을 돌아봐요. 계속 애굽을 봐요.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가는 거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애굽은 안 그런데, 애굽은 이들의 관점은 애굽에 있었어요. 이들의 기준은 애굽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다가 보니까 그거 배우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되어진,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방황하는 시간을 자꾸 연장시켜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걸음걸음 속에서 내가 깨뜨려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같이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보게 하는 것은 달라요.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천국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을 믿음은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어지면, 주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런 바람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에녹은 믿음의 삶,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즐거이 동행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막 그냥 죽을 상을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에게도 너무 행복한 것이었고 에녹에게도 너무 기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에녹이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기쁘게 되어지는 일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300년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의 원천이거든요. 하나님은 즐거움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원천이시고 모든 좋은 것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출발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기쁨, 그 안식, 그 행복 이것으로 자꾸 넘치게 되거든요. 세상은 그거 못 보게 해요. 우리가 찬송 중에 부르는 것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얼마나 좋으라.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거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 못 보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능력 맛본 사람은, 그 안식 입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속에 더 잠겨질수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300년을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300년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의 극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듯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만족해야 되어지는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됐어. 네 죄 문제나 내 모든 문제 그래 됐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주도 그걸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양측이 다 만족해야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장애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셨습니다. 저주 문제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앞장서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이 삶은
동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동행은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300년 하루하루가 쌓여서 300년이 된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갔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담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목동 시절에 뭐 특별한 기적이 없었어요. 목동 시절을 겪어가는 속에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막 벼락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엮어갔습니다. 에녹도 30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삶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낙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것. 이거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바쁜 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루 중에 몇 번 이렇게 되어지다가 점점 자주 그렇게 되어지고 결국은 걸음을 옮기면서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안식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걸음마다 이렇게 놓여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엮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자주 2020년도에는 한 달에 2번 그랬다면 2021년도에 와가지고는 좀 더 자주 그러면서 자꾸 나가면서 매일매일 속에서 점점 자주 그래서 걸음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정돈하겠습니다. 에녹의 삶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의로운 삶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에녹은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1가족들이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친밀한 동행, 더 속 깊은 동행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안타까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요.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뭔지,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오게 되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완벽한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네가 가지는 그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며 가고 있어.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몫이에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이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주님과 동행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삶을 우리 같이 누려나가는 제일가족들의 2021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것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본이 된 그 에녹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서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는 안목으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앞에 부닥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할 터인데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닥친 모든 것을 하나님 감점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요셉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 사역에 들여지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우리 제일가족 믿음의 모든 건속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